국내불교 화투원 김명석 주지스님입니다. 부처님께 업장스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화엄선님과 사천님께 업장스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동영상 법문을 찍겠습니다. 지금 카메라에서 명석스님이요. 지금 너무 추운 데서 이렇게 있었더니 얼굴이 지금 되게 초조해졌어요. 지금 되게 추워가지고요. 말이 잘 안 나올 정도예요. 오늘 서울 기온이 영하 9도인가 10도까지 떨어졌다고 이렇게 그러는데요. 자다가 수행하고 이렇게 취침을 조금 하다가 이게 추워서 잠을 깨보니까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요스커 테리어는 그래도 저랑 같이 있어서 그나마 방에 있어서 조금은 안정인데, 쟤는 그래도 동물이라서 털 있고 해서 그런지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그래요. 바깥에 닥스훈트가 너무 추운 거 아닌가 그래서 봤더니 몸을 벌벌 떠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문을 열어도 몰라요. 근데 죽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살긴 살아있어요. 저 영하 90도에서도 못 견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살긴 사네요. 제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동상이 됐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간단히 법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남방시주에 관련된 법문인데요. 그대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행하다 보면은 내가 지어진 어느 공간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냐 하면은, 내가 뭐가 급박하긴 급박하고 업장스을 하고 소원승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주어진 공간이 너무 협소할 때가 있어요. 딱 그 공간. 명석스님은 그래요. 한때 공약물 불사가 들어올 때 전 항상 여유있게 좀 불러요. 왜냐하면 부처님 공약불사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가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 5라는 10이라는 공약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한 11에서 12 또는 10개는 이렇게 1.2에서 1.5배 정도 여러분들께 약간 더 이렇게 공약물사를 말을 합니다. 뭐 10배에서 1.2에서 1.5면 한 12에서 15 정도 이렇게 부르겠죠. 쉽게 말해서 금액이. 그런데 제가 20만원을 부르잖아요. 공약물사 할 때, 부처님 전에 음식 공양할 때.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 부처님 전에 공약물을 올리고 이렇게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야지 사람이 안심이 되죠. 혹시나 비상 자금을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어느 때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대부분 보면은 부처님 전환에 예를 들어서 공약물이 뭐 2, 3만원이다. 그러면 딱 3만원만 딱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 여유 자금이 들어온 적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이렇게 딱 다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전혀 없어서 명석스는 그냥 껌만 하나 이렇게 자금자금 씻고 복귀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되게 억울해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그런 억울함은 이내 10년간 너무 많이 왔습니다. 밥은 한 끼 좀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 한 끼를 못 먹고 돈이 없어서 집에 들어와서 사과를 3개를 완샷했던, 예전에 삼선 종료절에서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과자 먹을 돈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버티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엔 집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과일은 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일을
얼마나 배고팠으면 사과 3개 한 번에 먹냐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얘만큼 배고프지 않은 이상. 근데 너무 배고파서 허기가 져서 며칠 굶다 보니까 그 3개를 그냥 순식간에 치우고 또 다른 과일도 또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선 이게 샤워하고 수행을 재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느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내가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수행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수 스님이 왜 그대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화토원 불교가 지금 명석 스님하고 몇 안 되는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불사보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 불사보시 시주가 좀 큰 게 나왔는데 현재 화토원 불자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현재 명석 스님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명석 스님이 어떤 협소한 공간 안에서 수행을 해결해야 될 때가 늘 열이면 7, 8일이 있어요. 불자들도 그렇게 수행을 해야지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토원 불자 몇 안 되는 불자들이 왜 명석 스님은 우리에게만 기대고 있습니까?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망상을 할 수도 있겠죠. 협박은 무슨 협박을 합니까? 안 하면 그만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미래세에 다 그런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려고 다 그러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아는 지인도 암이 걸리셨지만 제가 1년 전서부터 공양불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또는 역장수면 수행 같이 좀 하자고 그렇게 갔더니 끝까지 믿지 않았지만 결국 1년 후에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던 분이 암이 걸렸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강해서 나는 병이 나는 건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는 자만심,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 명석 스님이 분명히 이렇게 가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할 때 다들 헤헤 이렇게 웃었어요. 정말입니다. 명석 스님 거짓말 안 해요. 정말 이렇게 그냥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웃었어요.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얘기하고 1년 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대들이 그러니까 암이 나는 안 걸릴 것이다. 나쁜 사고 나는 이렇게 추운 데서 살 일이 없을 것이다. 장담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같아서는 에이 난 그럴 일 없을 것이라는 얘기 어제 글을 많이 올렸죠. 그런 일이 당장 내일 생길 수도 있고 1년 후에 생길 수도 있고 6개월 후에 생길 수도 있고 부처님께서 너그러워서 더 훗날 생길 수도 있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박하게 온 것을 보니까 어쩌면 요 근래 빨리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참 추울 때 그대들 집 보일러가 고장이 혹시라도 나진 않을까요? 근데 고장나서 고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돈이 없거나 아니면 주말에 고장이 나서 AS 기사가 안 오거나 그래서 며칠 고생하거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는 날이 장날 꼭 뭘 하려고 하면 주말에 걸리고 고장나서 뭐 고치려고 하면 주말에 걸리고 그런 거 여러분들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명수 스님도 겪어봤는 걸요. 평일이었으면 뭘 좀 하겠는데 뭐 좀 사려고 하면 마트 문 닫을 시간이 됐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돕지 못한 업보도 그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머피의 법칙은 결국 우연의 일치만이 아닙니다. 명석스님이 너무 추워서 이게 수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추우니까요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 면불자들하고 명석 스님들이 어떤 사각형 안에 쥐어진 그대들하고 우리들만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대들은 내가 아니어도 명석 스님이 언젠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누군가 난방시술 하든지 뭐 팔서원을 가시든지 여기서 어떻게 추운 데서 어떻게 수행을 선불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행을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대들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난 모르겠다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교 수행은요 그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물론 넉넉한데 수행의 깨달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명석 스님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대들이 이해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명석 스님과 세뇌 불자들끼리 이 난방불사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를 해야 돼요. 왜 그대들이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지만 지금 그대들이 이 앞에 이런 일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저 불사부시 열심히 잘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네, 또 해야 돼요. 수행은 원래 그런 거예요. 명석 스님이 한번 공양물 빠듯하게 올렸는데 또 올려야 돼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질문이요. 밥 많이 먹었으면 또 먹어야죠. 내일 안 먹습니까? 그 질문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처님 전에 공양물 올렸으면 계속 올려야죠. 오늘 밥 배불리 먹었다고 내일 안 먹습니까? 오늘 밥 배불리 먹었으면 소화 다 돼서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배고파져요. 또 먹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공양불사시주 잘 했는데 또 해야 되니까는 그럼 그대들 내일 밥 안 먹게 하는 거예요. 또 해야죠. 또 절에 또 아니면 내가 수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해야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하다기보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 화토 명석 스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양불사 열심히 하시면서 수행하는 몇몇 불자들 3, 4명 많게는 한두 명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3, 4명 5명 그 박스 내에서 우리들이 이 난방불사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명석 스님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대들이 협조하면 명석 스님도 제 자금을 최대한 보태서 난방불사 시주에 다 도움을 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불사보시를 하면은 제 돈을 따로 이렇게 쓰지 않아도 좋겠지만 다 따로 절 자금, 비상자금을 쓸 수 있겠죠. 갑자기 또 이렇게 어느 사각지대에 갇혀서 또 뭘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길 때 그때 비상조치로 지금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명스님 비상자금을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갑자기 강아지도 데려올 수 있고 강아지가 추우니까 집도 갑자기 사다 줄 수 있고 언제 갑자기 추워질지 모르니까 근데 여유자금이 없으면 그대들한테 또 강아지 집 사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도움의 요청. 근데 요 근래 강아지 사옵니다라고 요청했습니까? 안 했고 강아지 집도 안 했습니다. 다 명석스님 비상자금으로 이렇게 가져있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대들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석스님은 수행하면서 한 가지 깨우친 점은 전 이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난방불사보시가 시급하고 또는 팔선 대웅전으로 가는 것도 시급하기도 하겠지만 시급한지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쪽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명석스님하고 불사보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이미 맺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 정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매일 명석스님이 이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네가 이제 수행이 다 됐고 나와서 불자로 살면서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뭐 음식점을 하든지 철학과 명리학 강의실을 하든지 해가지고 돈이 더 생기면 절에 가서 불사보시 하고 경전복장도 하고 열심히 수행도 하면서 뭐 조상천도 기도도 하면서, 뭐 조상천도는 제가 많이 시켜드렸으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업장수면 이렇게 하고 살라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저를 놔주시는 걸 수도 있겠죠. 정말 제가 지금 저희 카페 불자들하고 제 몇 아는 불자들하고 저는 분명히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면 분명 그 몇몇 불자들 안에 명석스님을 아는 손님들 중에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대웅전 불사보시 할 사람이 분명히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남방 불사보시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배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금전을 돈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그걸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다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화엄서주님과 사천하님께서는 염라천자에서는 분명히 제가 10년 동안 수행을 해봐서 부처님의 스타일 압니다. 분명히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만 하니까 그 정도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분명히 생겨요.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10년 이렇게 왔는데 10년이면 이제 딱 모든 게 이제 제가 지금 12월달 딱 10년이에요. 내년 1월달이 되면 11년차 1개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2월달에 저는 모든 게 다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12월달에 제가 정말 만약에 명석스님하고 아는 카페 불자들하고 여기 터 주변 사람들하고 남방 불사보시 시주랑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부처님께서는 분명 이 길이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나 부처님께서 명석스님이 이 길을 가면서 그대들이 중생, 수행, 업장선을 바르게 가고 그대들이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실한 불자가 분명히 앞에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몇 안 되는 불자들과 손님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사보시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명석스님은 지금 얼굴이 얼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상당히 처처해서 카메라 촬영을 할까 말까 지금 말소리가 꼬여요. 추워서 막 몸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올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 수행 12월달 명석성 스님 생월달을 이렇게 기준으로 더구나 10년이 꽉 찼어요. 여기서 이제 다 찼고 제 운명이 11년째서부터 새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불사보시를 해가지고 절이 다시 살아나서 가게 될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맡겨있어요. 저는 부처님께 그랬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수행할 게 없어요. 저는 이미 어떻게 수행하고 수행하는 법, 명석스님 업장 수면을 많이 돼 있고 설령 덜 됐다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법을 전 깨우쳤고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깨우침을 다 얻었습니다.
물론 100% 다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지만 못 얻은 건 설상 제가 이 길을 안 간다면 절수행을 하면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 경험하면서. 깨우침은 꼭 불교 수행만이 아니라고 했죠. 불교 수행도 물론 맞지만 불교 수행하고 나서 내가 실천한 것을 사회 경험하면서 깨우쳐가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자들은 그런 걸 수행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만 생각하면은 이 길을 더 이상 안 가도 되는데 그대들 잘 되라고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길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만이면 이제 안 가도 될지도 모를 정도로 어느 정도 수행이 됐는데 물론 계속 가면 좋겠죠. 가야 되겠죠. 허나 다 됐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단지 허위조건인 저 불자들을 구제하자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직업을, 불교 직업을 안 가도 되지만 그대들 위해서 제가 지금 가는 거예요. 경전 복장불사, 저거 공양물 그대들 잘 되라고 제가 지금 올린 거지. 저 잘 되라고 올린 거예요. 그런 그대들은 부처님 모시고 오는 거, 사천왕님 모시고 오는 거, 불사고시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명석스님이고 모시고 왔어요. 냉장고, 간판, 불사고시 좀 하십시다. 한 명도 안 했어요. 근데 그나마 한 게 하나 있어요. 법단. 법단은 요 근래 그나마 하셨네. 솔직히 활동 불교절 다 명석스님이 제자산으로 이거 다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제 삶의 업을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 다 풀었다면 사회생활하면서 절에 가서 더 풀면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업장 승매다 그랬죠. 베풀고 사는 것도. 근데 그런 걸 베풀고 사는 걸 못하니까 경전 수행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다그치는 거라고 했죠. 배우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수행 길을 가고 착하게 사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그대들이 명석스님이 지금 저 길 제가 불기하고 잘 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는지 아시지만 명석스님은 무서운 경고를, 은근한 경고를 그대들한테 하고 싶어요. 전 분명히 다 됐어요. 10년 꽉 찼어요. 지금 그대들 다 공양무사 잘 되라고 지금 기도해드리고 있지. 명석스님 기도하는 거 많지 않아요. 그동안 명석스님 기도 많이 했고요. 물론 저도 꾸준히 계속 저 기도하지만 다 그대들 기도 잘 되라고 하고 강아지들 잘 살라고 내가 다 잘 살라고 다그치는 거지. 명석스님 강아지 꿀밤 세게 준다고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지 모르지만 다 저렇게 좋은 집을 사줘도 저렇게 다 내팽개쳐놓고 혼자 죽게 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미리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해줬는데도 또 저러니까 지가 스스로 참 바닥에서 자는 업보를 자기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분명히 명석스님이 춥지 않은 따뜻한 공간을 잘 만들어줬는데 근데 이렇게 한파가 올지 누가 알아요? 저 강아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미리 제가 복귀하기 며칠 앞서 한파가 올지 안 올지 다 미리 이제 추워지잖아요 점점. 그래서 미리 해줬더니 털이 뽀송뽀송한 거 겨울에 그 정도면 난로를 안 켜도 될 정도로 이렇게 따뜻한 집을 애견샵에서 좋은 걸 사다 줬더니 저렇게 다만까 태어났어요. 거기서 지금 바깥에서 주인이 문을 열어도 기척이 없을 정도로 벌벌 떨면서 자고 있어요. 자기 업보예요 저게. 집을 왜 부십니까? 그 집이 다 그 안에서 잤으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런 여러분들도 지금 닥스훈트처럼 저렇게 어디서보면 당하기 전에 미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낭방불사보시 시주에 집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 믿고
명석 스님 혼자 잘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저희들 협박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 왜 우리들이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요, 명석 스님이 더 이상 그대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저를 운영하고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몇 안 되는 불자들, 딴 스님 같았으면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단 한 명이라도 나에게 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공양식 불사 올리면서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자들이 사심이 가끔 중간에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몇몇 그런 불자들 내쫓아버린 불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던, 감히 저를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혼자 나가서 더 깨우치고 하고 과감하게 저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물론 저의 과부일지는 모르겠지만 명석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해야죠. 그걸 왜 이용하려고 합니까? 다 자기 욕심으로만 하려고 해요. 다 내 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만의 절. 나만 잘 되길. 부처님은 나만 잘해주길. 다 베풀고 다 잘 돼야지. 왜 그대만 잘 돼? 제가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불자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끼가 좀 있었는데 명석 스님 수행을 잘 다그쳤어요. 어리석은 망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절은 부처님이 순서입니다. 절이 먼저 다 다져지고 나서 그대들 공양불사하는 거지, 절이 다져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소원만 빌길 바라는 그대들은요, 뭐하는 것입니다. 업장수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그대들이 앞에 한빙지옥을 겪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때론 할 수도 있는 그대들이 다 있을만 하니까 이렇게 그대들이 공양불사 하라고, 남방시주불사 하라고, 팔서원 대웅령 불사보실에 대해서 좋은 집을 나중에 훗날 잘 살게 해주려고, 화토는 팔서원 대웅령 불사보시라면 그거에 곱절을 더부어서 그대들이 더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공덕이 생깁니다. 그대들이 어디서 살고 싶어요? 난 아파트에 살고 싶다. 나는 아니 어디 서울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 아니면 어느 시골에서 좋은 펜션 짓고 살고 싶다. 뭐 여러가지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내 업보라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명석 스님이 또구나 이 시기에 대웅전을 여러 개 세우면서 8서원까지 오셨으니까 또 8서원, 9서원, 10서원 가면서 그러면 저도 한번 대웅전 불사보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나중에 제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자비심을 베풀어 받을 수 있는 공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설령 그런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절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불사보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불교 수행은 사각들 안에서 그대들하고 우리들하고 소박한 인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렇게 되는 수행이 이미 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지금 명석 스님이 인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불교가 아직 명석 스님이 이름이 널리 떨쳐지지가 않았고,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할 사람이 이미 인연이 맺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들이 이미 그렇게 수행을 할 사람, 그대들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지금 명석 스님이 와 있어요. 한빙지옥을 훗날 겪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구제하기 위해서 명석 스님하고 인연이, 소수 인연이 맺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런 사람이 정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석 스님이 수행을 10년 꽉 채우고 명석 스님이 생일을 끝으로 경전복장불사 수행한 것을 이번 불교 수행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저는 10월달에 강아지 2마리 끼고 음식점 창업하러 갈 것입니다. 음식점은 망하지 않습니다. 명석 스님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비공개입니다. 저는 그걸 이미 은근슬쩍 심지어 수행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나만이 몰래 배웠습니다. 자연이 주는 기술을 양념시장에서도 배워왔습니다. 거기 음식점이 엄청 많거든요. 왜 저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는지 저는 은근슬쩍 알았습니다. 그 노하우를 배워왔어요.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또한 알았습니다. 자, 명리학은 2번 하다가 접었던 적이 있었고요. 만약에 제가 이 길이 아니면 제 11년차 도전은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명리학 겸 음식점을 차릴 겁니다. 거기까지만 아십시오. 음식점 하다가 한가할 때는 손님들 와서 타로점도 봐주고, 여기 청량리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극히 드문 현상인데요. 간판이 따로 있지도 않은데 입소문 나서 그냥 와서 가서 봐요. 이 입소문이. 사주분들은 간판도 없어요. 음식점인데 그렇게 와서 한가할 때 사주를 봐줘요. 근데 이제 입소문을 잘 받는다고 이렇게 입소문이 나오면 이렇게 와요. 근데 명석스님도 그거 한번 도전해봐. 그 사람을 따라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사람하고 음식하는 그게 완전 틀립니다. 그 사람 음식 직종하고 제 음식 직종은 완전 틀려요. 저는 저만의 음식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불자 인연이 부처님께서 불자 인연이 그들이 분명히 남방 불사보시 시소할 사람이나 대웅경 불사보시 팔성을 할 사람이 이번 12월달 안에임에요. 12월달에 모든 게 끝나요. 명석스님이 딱 10년이고 딱 생월달이에요. 그때 그대들이 에게 달렸습니다. 그대들을 살릴 기도를 명석스님이 해줄 것인지. 이렇게 추운 곳에서는 못합니다. 엄청 추워요. 지금. 그래서 그대들이 살고 싶으면은 왜 나에게 하는 게 뜻이 아니고 나에게 내가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화토음 불교에 600만원 불사보시를 하거나 50만원 불사보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보일러 수리비 60만원은 불사보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강아지 끌어안고 그동안 못 먹은 강아지 음식점에다 풀어놓고 밥 많이 주면서 통통하게 키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12월 달에 걸려 있습니다. 협박한다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들이냐 생각하는 생각 오늘부로 벗어내고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업장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대들하고 구별 안되는 불자들하고 저하고 이미 사각박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각박스 안에 들어와있는 명석스님하고 그대 몇 안되는 한두 세 명 불자들하고 합의해야 됩니다. 정 없다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닙니다. 그대들의 좋은 선택을 저는 12월 수행 경전 복장불사 수행하면서 마지막 수행이 될 것이냐 진정한 수행이 될 것이냐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비오드나불, 남은 노사나불, 남은 석가모니불, 남은 암탑불, 남은 약사대불, 남은 지장무살, 남은 관세음무살, 남은 관세음무살, 남은 지장무살, 부활신 김명정네, 부활신 김명정네.
나오면 화엄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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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엄성경. 구하심, 김영정님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온라인 기업협회 모두 마치도록 참여하겠습니다.